먼저 질문 세 가지를 한번 드려볼게요. 첫 번째, 과거력이 있는 노인입니다. 나이는 80살이에요. 한참 혈기가 왕성했던 40년 전, 즉 나이가 40살이 될 때 사람을 때려 숨지게 했던 전력이 있습니다. 그 전력 때문에 그는 미디안이라는 광야로 도망을 가서 살 수밖에 없는, 우리나라 속담에 서말만 있어도 처가집살이를 하지 않는다고 이야기했는데, 이 사람은 처가집살이를 40년을 하게 돼요. 그 이름이 뭐지요? 모세. 자, 그러면 우리가 상식적인 측면에 접근해 볼 때도 처가집살이를 하고 사람을 때려 숨지게 했던 살인자라는 과거력이 있는 그 80 먹은 노인 모세가 어떻게 세계 최강의 나라 애굽을 이겨낼 수 있었을까요? 어떻게 그게 가능합니까? 두 번째 질문입니다. 초대 교회는 로마 황제 네로부터 시작해서 10명의 황제가 마지막 디오클레네니우스라는 황제의 핍박까지 근 250년을 어떻게 이겨냈을까요? 우리가 영화나 문서나 여러 가지를 통해서 봤지 않습니까? 예수를 믿는다는 그 이유 하나만으로 정치, 경제, 심지어 목숨까지도 버림받는 250년 만에 콘스탄틴 황제 때 기독교가 합법화되고 종교로서 인정이 되는 그때까지 그들은 로마 근교에 있는 공동묘지, 그 공동묘지를 팠던 그 지하 도시 카타콤, 원어로는 카타콤베라 그러는데 거기서 어떻게 250년을 견디며 살 수 있었을까요? 어떻게 그들이 그 어마어마한 로마를 이겨내고 기독교를 국교화 시켜낼 수 있었던가요? 세 번째 질문입니다. 종교개혁을 이뤄냈던 마틴 루터. 당시 황제들도 교회와 교양 앞에서는 무릎을 꿇고 머리를 조아리던 어마어마한 권력과 힘의 상징. 현대에도 함부로 카톨릭에 대해서는 함부로 평가를 못하는 그 어마어마한 힘과 배경인 카톨릭을 어떻게 마틴 루터는 혼자의 힘으로 이겨낼 수 있고 종교개혁을 이뤄낼 수 있었을까요? 자, 하나님의 방법은 언제나 고린도전서 1장 27절부터 29절을 찾습니다. 고갈렙되어 있죠. 우리가 금방 읽었던 갈라디아서 앞에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27절부터 29절. 찾았던 갈라디아서 앞에 있어요. 고린도전서 1장 27절부터 29절입니다. 오늘 우리 임권사님이 나눠줬던 이게 물 묻은 티슈로 가지고 잘 넘기셔서 감사하네요, 다들. 이제 성경지명이 있으신지. 고린도서 1장 27절부터 29절 한 목소리를 씁니다. 시작.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죄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는 착각을 하고 살잖아요. 뭘요? 작고 약하기 때문에 쓰임을 못 받는다고요. 우리는 착각을 하고 살지 않습니까? 천하고 멸시받고 없는 것 때문에 쓰임을 못 받는다고 착각을 하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언제나 하나님의 방법은 조건이 아니라 자격이 아니라 스펙이 아니라 뭐였죠? 언약입니다.
하나님의 방법은 언약입니다. 여러분들 아시는 대로 세상에는 영원한 것이 없습니다. 그리고 세상에는 절대라는 것이 없어요. 모든 것이 변하고 모든 것이 퇴색되고 모든 것이 변질됩니다. 세상에 영원한 것이 어디 있고 절대적인 것이 어디 있어요? 여러분들 다른 측면에서 한번 생각해 볼까요? 30년 뒤에 여러분들의 이름을 기억할 사람들이 과연 몇 사람 정도 있을 것 같아요? 황민영제의 이름을 50년 뒤에 과연 몇 사람이 기억할까요? 지금 여러분들이 살고 있는 그 집, 그 주택, 과연 30년 뒤에도 영원히 보존될 거리라고 생각하십니까? 세상에는 영원한 것이 딱 세 가지밖에 없잖아요. 뭐요? 하나님. 두 번째, 하나님의 말씀. 세 번째, 사람의 영혼. 그래서 영원한 사람의 영혼 속에 영원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담겨야 영원한 것이 시작이 되는 겁니다. 안 그러면 영원처럼 살 것 같고 영원히 살 것처럼 살지만 퇴색되고 변질되고 또 변할 수밖에 없는 인생을 사는 겁니다. 그러면 한번 질문을 해볼게요. 나는 어떤 언약을 붙잡고 있습니까? 즉 영원한 하나님의 약속을 보고 언약이라 그러는데 나는 어떤 언약을 붙잡고 사냐고요. 또 나는 하나님께서 이루실 어떤 언약을 붙잡고 인도받고 있습니까? 바른 질문 속에서 바른 답이 있습니다. 바른 질문을 찾지 못하면 바른 답을 찾아낼 수가 없죠. 나는 어떤 언약을 붙잡고 살고 있습니까? 나는 어떤 언약을 붙잡고 인도받고 있냐 이 말입니다. 오늘 우리는 2025년도 마지막 주일 예배잖아요. 2025년도 나를 끌고 갔던 언약이, 나를 끌고 왔던 언약이 무엇이냐 이 말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작고 연약하기 때문에 사용 못하시는 그런 무능력한 하나님이 아닙니다. 또 반대로 하나님은 내가 힘이 있고 많이 배웠기 때문에 나를 사용하시는 편협된 하나님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언약, 즉 복음의 가치를 알고 언약의 흐름을 알고 영적 세계의 실체를 믿는 그 한 사람을 들어 하나님의 일을 이루시는 게 하나님의 방법이지 않습니까? 다시 정리해 볼게요. 서론이 중요했죠. 자, 모세 생물학적 나이는 80. 나이가 80이라니까요. 안 된다가 아니라 절대 안 될 수밖에 없는 조건. 자, 초대교회 정치적으로나 경제적으로는 완전 고립된 상태예요. 완전 고립됐다는 것은 그럼 죽어야 되는 거 아닐까요? 죽어야지 뭐. 완전 고립되어 있는데. 근데 어떻게 250년간 신앙을 개성시키고 로마를 국교화시킬 수 있으냐 이 말이에요. 종교개혁을 이끌었던 마틴 루터, 권력도 시대의 흐름도 다 가톨릭인데 모든 급변할 수 있는데 어떻게 그 어마어마한 조직을, 그 어마어마한 단체를 이길 수가 있었습니까? 하나님의 방법은 언제나 언약, 영원한 약속 언약. 하나님께서 닫으시면 누가 열 수 있을까요? 또 하나님께서 여시면 그 누가 닫을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닫으시고 여시는 그 언약. 나는 어떤 언약을 붙잡고 살고 있습니까? 나는 어떤 언약을 가지고 인도받고 있습니까? 언약에 집중하고 언약에 붙잡혀서 언약 성취를 위해서 쓰임받는 인생이면 되는 것이다. 하나님은 오늘도 제2의 마틴 루터, 하나님 제2의 초대교회, 제2의 모세를 찾고 계신 거 아닙니까? 나는 어떤 언약을 품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언약을 나는 어느 만큼 붙잡고 인도받고 있습니까? 자, 사단은 이 영적 사실이 너무나도 분명하고 선명함을 잘 알기 때문에 어떻게 하든 우리가 언약을 못 붙잡도록, 어떻게 하든 언약과는 상관없는 인생이 되도록 세 가지를 가지고 속입니다.
그 첫 번째가 뭐냐면 나 중심의 삶을 살도록 만들어요. 세상은 이렇게 가르칩니다. 야, 너 자식부터 사랑해. 네 행복이 우선이야. 얼마나 귀에 솔깃한 말을 합니까? 얼마나 그럴싸한 말들로 위로를 건넵니까? 하지만 세 가지 단어를 한번 기억해 봅시다. 자, 세 가지 단어를 어떻게 표현할 수 있죠? 자만을 어떻게 표현할 수 있을까요? 교만을 어떻게 표현할 수 있죠? 오만을 어떻게 표현할 수 있습니까? 자만 뜻은 뭐냐면 내가 가지고 있는 실력, 내가 가지고 있는 배경, 이 모든 것들이 자신의 것이라고 착각하는 걸 자만이라고 그래요. 하나님께서 주셨음을 모르고 또 안 믿고 또 주어진 것을 바르게 사용하지 못하는 것을 보고 자만. 성경구절 하나만 찾습니다. 잠언 시잠전 되어 있죠. 색인의 구약입니다. 잠언 3장 5절부터 7절. 시잠전 되어 있습니다. 구약입니다. 잠언 3장 5절부터 7절. 잠언 3장 5절부터 7절. 네, 5절부터 7절. 우리 목소리는 우리 조례한 집사님이 대독을 한번 해주시면.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에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말지어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악을 떠날지어다. 네. 자만은 뭐요? 내가 가진 실력, 내가 가진 배경들이 자신의 것이라고 착각하는 거예요. 그러면 교만은 뭐냐면 자만한 자들이 드러내는 삶의 태도입니다. 교만. 자기 자신이 믿고 의지하고 있는 것들이 최고고 전부라고 착각하고 사는 걸 보고 교만이라 그래요. 자신이 알고 있는 것이 전부다라고 착각하고 사는 걸 보고 교만이라고 해요. 그러면 오만은 뭘까요? 자기 자신이 가지고 살아가는 것들이 털린 것인 줄을 모르고 살아가는 걸 보고 오만이라고 해요. 자만, 교만, 오만. 아니 목사님, 강해지는 것이, 대단한 것이, 굉장한 것이 뭐가 그리 나쁘다고 이야기했습니까? 우리 하나된 교회 가족들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건 좋다 나쁘다의 개념이 아니에요. 강해지려는 것들 때문에, 대단해지려는 것들 때문에, 굉장해지려는 것들 때문에 복음을 놓치게 된다면 하나님께서 사용할 이유가 없는 인생이 되기 때문이에요. 차라리 내가 부족하고 약한데 그 약함이, 부족함이 하나님을 드러낼 수 있다면 그것이 오히려 바른 인생이 되는 거죠. 강한 것 때문에, 대단한 것 때문에, 굉장한 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사용 안 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것 때문에 복음을 놓치게 된다면 하나님께서는 사용할 이유가 없는 인생이 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들 강한 걸 가지고 복음을 증거한다. 좋죠? 대단한 복음을 증거하는 거 좋죠? 또 굉장하게 복음을 전하면 좋죠? 그런데 하나님은 무엇 때문에 굉장해야 되고 대단해야 되고 성공해야 되는 그 이유가 어디 있냐고 나에게 질문을 하는 거잖아요. 꼭 강해져야 복음이 전달됩니까? 꼭 굉장하게 뭔가를 해야지 그것이 복음이 되냐 이 말이에요. 너무너무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이유가 어디 있냐? 강해지려는, 대단해지려는, 성공하려는 이유가 어디 있냐? 이거예요. 자, 두 번째 속이는 거, 나 중심의 삶과 함께 이거예요. 물질 중심의 삶. 한번 자기 스스로 점검했으면 좋겠습니다.
이건 나이가 어린 거와 직분이 높은 거 이런 거 상관없습니다. 내가 10살을 살았더라도 10년의 삶이 어떤 삶인가 점검을 해봐야 될 거 아니에요. 물질 중심의 삶. 자, 질문을 해보라니까요. 어떤 거? 나의 인생을 평가할 나의 인생을 평가할 가치. 그 가치의 기준이 뭐냐고. 다시 부탁드릴게요. 바른 질문이 만들어져야 바른 답이 보입니다. 지혜는 답이 있지 않고 질문이 있습니다. 2025년도를 정리하는 오늘 나의 삶은 어떤 삶을 살고 있었던지를 하나님은 언약 중심의 삶을 요구하시는데 나는 2025년도 한 해 동안 어떤 삶을 향하여 살아왔던지를 점검해보는 질문하는 첫 번째가 나 중심의 삶. 사단이 이렇게 살도록 속이잖아요. 그래서 자만하게 만들고 교만하게 만들고 오만하게 만드는 자만이 뭐고 교만이 뭐고 오만이 무엇인지 설명드렸습니다. 이 차이를 잘 심심하면 우리가 저 잘난 척하는 사람들하고 교만하기는 교만한 게 아니라니까요. 그 사람이 자만한지 교만한지 오만한지 분명하게 선명하게 가지고 있어야 되잖아요. 그리고 사단이 우리 인생을 속이는 언약 중심의 삶으로 나아가지 못하도록 속이는 게 뭐예요? 물질 중심의 삶. 내가 10살이든 90살이든 내 인생을 평가할 가치. 90년 살았는데 그 90년의 삶이 어떤 가치를 가지고 살았는지, 그러면 그 가치에 대한 기준이 뭐냐고요. 세상은 모든 가치의 기준을 뭘로 보냐면 이걸로 봅니다. 돈으로.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은 모든 가치의 기준을 뭘로 보냐면 생명으로. 우리가 정말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인 그리스도인이 맞다면, 그러면 우리의 가치의 기준인 생명, 살리는 것에 우리의 우선순위가 있어야 되겠죠. 우리의 삶은 어디에 기준점을 두냐면 손해보지 않는 것, 좀 더 이익되는 것.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이 모든 돈, 모든 이익, 모든 것들이 수단이 되어야 되는데 뭐로 바뀌어버리냐면 목적으로 변질되어 버립니다. 몇 번을 말씀드립니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면 구원받지 못한 불신자들과 몇 가지가 달라야 되는데 가장 중요한 건 영적인 신분과 함께 두 번째 뭐가 달라야 된다고 말씀드렸냐면 가치관이 달라야 된다고 했습니다. 구원받았는데 가치관이 구원받기 전과 동일하다면 어느 면에서는 영적인 부분은 구원받았을는지는 모르지만 그리스도인의 삶은 여전히 불신자도 아닌데도 불구하고 불신 상태에 매여 있는 거죠. 그러니 나는 구원받은 하나님이 잤는데 늘 운명에 따라, 늘 사주를 따라, 늘 팔자를 따라 나는 하나님의 잤는데 그런 사주, 운명, 팔자와는 상관없는 인생인데 그걸 따라 사는 거예요. 그러니 사람들이 야 이거 잘 된다더라 저기 몰려가고, 저거 잘 된다 그러더라 저기 몰려가고, 생각이 없는 거지. 여러분 보세요. 우리나라에 편의점보다 많은 것 중에 하나가 교회입니다. 지금 이 논리로 우리 하나된 교회가 가려고 한다면 차라리 교회 안 하는 게 낫지. 편의점보다 많은데 교회가. 우리의 가치가, 우리의 신분이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이 우리 삶 가운데, 만남 가운데, 우리 영역 가운데 전달되지 않으면, 여기에 대한 영향력을 못 주는 하나된 교회라면, 그런 교회라면 하나님 원하시는 언약적인 삶으로 빨리 넘어 들어오지 않는 사람들이 모인 교회라면 굳이 또 할 이유가 없다 이 말입니다.
생각을 잘 하셔야 됩니다. 나는 어떤 삶을 살고 있는지, 물질 중심의 삶, 수단이 되어야 될 것들이 목적이 되는 인생이 되어 가고 있지는 않는지. 자, 이걸 조금 유식한 말로 뭐라 그래요? 가치의 전도라 그러잖아요. 앞뒤가 바뀌었다 이 말 아닙니까? 생명을 살리는 일에, 사람을 살리는 일에 돈이 쓰인다. 얼마나 그 돈이 가치 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돈을 위해서 생명을 버려버리고 가치를 버려버리는 가치의 전도. 가치가 전도된 사람은 어떤 인생을 살까요? 이 차이가 없는 인생을 살아요. 편안과 평안. 여러분 한번 질문해 보세요. 나는 뭘 생각하고 어디에 있을 때 편안함을 느끼고 평안한지를, 뭘 떠올렸을 때 여러분들 가슴이 뛰고 심장이 뜁니까? 누구는 빨리 예배 마치고 거기 생각하면 그냥 침이 고이고 그 사람이 직분이 어떤지 모르지만 그 사람 인생을 끌고 가는 거는 제 주변에 있는 어느 분은 두꺼비 좋아합니다 목사님 그러더라고요. 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생긴 것도 두꺼비처럼 생겨가지고. 다시 말씀드립니다. 여러분들 뭘 생각하고 뭘 떠올리고 뭘 묵상할 때 평안함과 편안함이 느껴지시냐고. 편안한 것은 육체에 있다면 평안은 영적인 데 있겠죠. 무엇과 동행하고 그 동행함이 나에게 어느 만큼 만족이 되냐에 따라서 이것이 결정이 되겠죠. 그리고 물질 중심의 삶을 사는 사람은 이게 달라집니다. 관계가. 사람과의 관계보다 뭘 중요시키냐면 소유를 더 중요시키기 때문에 주변에 사람이 없어요. 속된 말로 친구가 없어. 한번 보세요. 그런 분들 보면 주변에 누가 남아있는지. 더 많은 것을 원하고 더 높은 자리를 열망하고 내가 더 돋보여야 되기 때문에 끝없이 비교와 끝없는 불안으로 사람과의 관계가 유지가 안 되는 거예요. 늘 외형적인 것에 더 중요하기 때문에. 누가복음 12장 15절을 우리 전수진 집사님 한번 읽어주시면 좋겠습니다. 누가복음 12장 15절. 누가복음 12장 15절 대독해 주세요. 네, 소유의 많고 적음의 생명은 왔다 갔다 하는 것이 아니다. 생명과 살리는 것은 하나님의 고유 영역이다. 즉 우리의 인생은 하나님의 고유 영역 속에서 들어와야 되고 그 고유 영역 속에서 쓰임을 받아야 되는 것이 참된 인생이다. 분명히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그들에게 이르시되 상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의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니라 하시고. 하나님 우리를 뭘로 부르시냐면 청지기로 부르셨습니다. 청지기 뜻은 부름을 받아서 맡김을 받은 자라는 뜻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뭔가를 맡기셨어요. 뭐 건강, 시간, 우리의 자녀, 우리의 가정, 우리의 지역, 우리의 업,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셨잖아요. 그걸 보고 청지기. 그럼 청지기의 삶은 어디를 향해 가야 되냐면 영원한 가치를 향해 가야 돼요. 그래서 마태복음 6장입니다. 다 같이 찾습니다. 마태복음 6장 19절부터 21절.
마태복음 6장 19절부터 21절입니다. 마태복음 6장 19절부터 21절 시작.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덕룩이 해하지 못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둑질도 못하느니라. 내 보물 있는 그곳에는 내 마음도 있느니라. 여러분이 귀하다고 이야기하는 그 가치, 그 가치의 기준을 어디에 쌓아두라? 하늘에 쌓아두라. 하나님의 자녀들의 삶은 언약 중심이 되어야 되는데, 이 언약 중심의 삶이 될 때 하나님의 이적과 기적과 표적을 행하실 것인데, 이 이적과 기적과 표적이 내 삶에 다운로드 되지 못하도록 사단이 속인다. 세 가지. 나 중심의 삶. 두 번째, 물질 중심의 삶. 세 번째, 거짓 성공의 삶. 성경은 이 부분을 가리켜 뭐라 그러냐면 바벨탑 인생이라고 그래요. 바벨탑은 세워지는데 곧 무너질 것이라. 우리나라 속담에 공든탑이 무너지랴. 무너져요. 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없으면. 나는 바벨탑 쌓아서 하늘에 닿기를 원하는데, 하나님 보실 때 그 대단한 것이, 그 굉장한 것이, 그 어마어마한 것이 하나님과는 상관없어서 하나님이 헛되시는 거예요. 바벨탑, 바벨 뜻이 뭐예요? 혼잡이라는 뜻이 않습니다. 하나님 헛되버리는 거예요. 왜? 하나님과는 상관없는 거니까. 자, 나는 무엇을 성공이라고 부릅니까? 내가 생각하는 성공, 그 성공의 기준이 뭡니까? 여러분들 뭘 생각하고 뭘 보고 뭘 평가할 때 성공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돈, 대부분의 사람들은 직위, 대부분의 사람들은 건강, 의식주에서 벗어나질 않습니다. 여러분들 얼마를 벌어야 성공했다고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네? 대체 얼마를 벌어야 될까요? 근데 얼만큼 성공하고 얼만큼 올라가야지 성공했다고 평가를 받고 성공한 인생이라고 자부할 수 있을까요? 돈과 직위와 건강을 쫓아 사는 사람들, 글쎄요. 거짓된 성공은 여러분들이 관심 있어하고 좋아하고 그렇게 사랑하는 돈, 직위, 명예 같은 것으로 성공을 평가하는 인생을 보고 거짓된 성공이라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의 뜻과 계획보다는 뭐가 더 중요하냐면 사람들의 시선, 사람들의 눈이. 그러니 밖에 나갈 때도 머리부터 발끝까지 차려입어야 돼. 얼마나 피곤한 인생이에요. 거짓된 성공을 쫓아가는 사람들은 언제나 세 가지를 잃지 않습니까? 뭘 잃어버릴까요? 가정의 붕괴. 잘 아시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제도는 두 가지밖에 없다고요. 하나는 가정, 두 번째 교회, 예배에 대한. 근데 이 가장 중요한 가정부터 붕괴시킵니다.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제일 먼저 이적과 기적을 행하셨던 장소가 어디죠? 가나, 혼인잔치. 가정이 만들어지는 현장. 거기에서 물이 변하여 포도주로 만들어지는, 무에서 유를 만드신 것이 아니라 재창조의 역사를 일으켰던 그 현장이 가정이 이루어져요. 성공을 향해, 거짓 성공을 향해 가는 사람들은 두 번째, 이걸 잃어버려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무너지는. 그리고 영적 존재만이 가지고 있는 이것을 잃어버려요. 그게 뭐냐면 양심입니다. 거짓 성공을 향해서 쫓아가는 사람들을 만나보면 희한하게 그 사람들의 무게중심이 어디 있냐면 항상
실제 모습보다 보여지는 이미지에 더 중요하게 여기고 사는 거예요. 그 이미지. 그러니까 자신의 실패는 자꾸 숨기게 되고 자신의 죄는 자꾸 합리화하고 사는 거예요. 기억하십시오. 거짓된 성공은 만족이 없다. 기억하십시오. 거짓된 성공은 성공해도 평안이 없습니다. 편안할 줄은 모르지만 육신적으로 편안할 줄은 모르지만 평안은 없는 겁니다. 그러니 집이 100평이고 200평인데 얼마나 두려워하고 얼마나 힘겨운 삶을 살아갑니까? 자, 오늘 2022년도 마지막 주일 예배인데 오늘 모인 우리는 예수님을 만나서 자유함을 입은 은혜의 공동체들이잖아요. 이 공동체에 모인 지체들은 오늘 설교 제목처럼 성령으로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럼 성령으로 사는 사람들의 실체적인 삶은 어떠한지를 지금 갈라디아서 6장이 밝혀내고 있어요. 자, 갈라디아서 6장으로 갑니다. 6장 1절. 1절입니다. 합독합시다. 시작. 형제들아, 사람이 만일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신령한 너희는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잡고 너 자신을 살펴보아 너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라.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 5장에 분명하게 성령으로 행하라고 선포했습니다. 그리고 갈라디아서 6장에서는 그 말씀이 성령의 사람들에게는 어떻게 나타나야지 되는가를 증거하고 있게 되죠. 1절에 보니까 사람에게 문제, 사건, 갈등이 올 수 있다 없다? 있다. 성도는 넘어지는 인생이다. 안 넘어지는 인생이다? 넘어지는 인생이다. 성도는 넘어지지 않는 사람이 아니라 성도이기에 더 넘어질 수가 있다. 왜? 영적인 삶을 살기로 우리가 결정을 했다면 보이지 않는 유혹이나 보이지 않는 시험거리들은 어느 면에서는 더욱더 은밀하고 더욱더 강렬하고 더욱더 끈질기게 역사하는 것이 당연해요. 왜? 사단이 살아 역사하니까. 사단은 나 중심으로 모든 것을 해석하도록 만들어요. 나 중심으로. 자만, 교만, 오만. 그리고 이익이 되지 않는 것은 아예 쳐다도 안 봐. 사랑관계도 마찬가지죠. 좀 차려입고 뭔가 좀 시계도 삐까번쩍한 것 차면 이거 사람 얼마나 웃깁니까? 사람을 대할 때도 우리 결이 아니에요, 목사님. 우리 수준이 아니에요. 우리 과가 아니에요. 거리를 두고 자르고 편가르고. 보세요. 성공을 위해서라면 간도 설계도 다 빼주는. 그래서 그 자리 그것을 찾으라고 하는데, 그러니까 보세요. 나에게 감히 나에게 나의 공동체에 내 수준 이하의 사람이 와 있어? 감히 나의 바운드리 안에 나와 결이 안 맞는, 수준이 안 맞는 동떨어진 사람이 있어? 못 참지. 그래도 배운 게 있고 사람들 눈이 있으니까 무시하는 건 안 해. 은근히 무시도 안 하려고 그래. 어떻게 표현할까요? 정말 잘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교회는 목사의 역량에 따라 크는 것이 아닙니다. 성도들의 유연성을 따라 교회는 커요. 여기는 술 마시는 놈, 매일 술 마시는 놈, 술 없으면 못 사는 놈, 여기는 마약하는 놈, 마약했던 놈, 앞으로 마약할 놈 상관없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분명히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뭐라고요? 사람이 만일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신령한 너희는, 즉 성령의 사람은 무엇으로 대하라? 온유한 심령으로 대하라. 기도의 사람, 복음의 사람,
말씀의 사람은 따뜻해요. 그리고 말도 살리는 말을 합니다. 가능하면 저 영혼이 구원받아야 되니까, 가능하면 저 생명이 하나님 안에 있는 언약 때문에 새로워질 거니까, 하나님 하실 거니까, 그래서 나를 붙였으니까, 그래서 나를 통해서 신령한 것이, 따뜻한 것이, 온유한 것이 전달돼야 되니까. 근데 나는 나의 결, 나의 수준, 내 것으로 판단하고 정죄하고 거리를 둔. 성경 오늘 분명히 이야기하잖아요. 너 자신을 살펴보아 너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라. 기억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중요하게 보시는 관점이 그 지체가, 그 사람이 잘못을 했냐 안 했냐, 물론 그것도 중요하지만 넘어진 사람을 내가 어떤 관점을 가지고 바라다 보는 것을 더 중요하게 보신다. 성령의 사람은 정죄하는 사람이 아니라 회복시키는 사람입니다. 성령의 사람은 드러난 문제를 지적하는 사람이 아니라 오히려 온유함으로, 눈물로,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다시금 일어나도록 나의 삶이 비빌 언덕이 되어주는 것이 성령의 사람 아닙니까? 제가 사는 집 옆에 안상홍 정인의 그 팀이 한 사람이 이사가 온 거예요. 제 사는 안상홍 정인회가 지금 현대 그 교회명은 하나님의 교회라고 부르잖아요. 하나님의 교회. 안상홍 정인회. 쉽게 말하면 안상홍이라는 사람을 재림 예수로 믿던 단체예요. 그 사람이 1985년도에 죽었거든요. 죽고 나서 그 안상홍에 내연되어 있던 강길자라는 여자가 하나님 어머니로 둔갑을 해요. 그래서 하나님의 교회는 장길자를 하나님 어머니로,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하나님 어머니라고 불러요. 그 여자가 새 예루살렘이라고 명칭을 해서 예루살렘에 하나님이 재림하신다. 그래서 내가 먼저 와 있다. 뭐 이러고 있는데, 여자가 구세주가 된 사례는 우리나라가 어느면서 유일합니다. 한 사람이 한학자, 지금 한참 뉴스에 나오죠. 통일교. 또 한 사람이 장길자. 근데 이 하나님의 교회 사람들이 이사 온 집에 몇 명이 오냐면 제가 보니까 한 5, 60명 돼요. 5, 60명이 와서 이사하는 그 이사하는 이삿짐을 다 옮겨다줘. 냉장고 꺼내 와서 씻고, 신발 뭐 세탁하고 막 난리야. 저는 온 동네 잔치한 줄 알았어요. 근데 보니까 안상홍 정인의 사람이 이사를 온 거예요. 그랬더니 그 지역에 있는 모든 사람이 와서 이삿짐 센터 사람들이 혀를 차더라니까. 참나. 왜? 자기들이 할 게 없어. 5, 60명이 와서 그냥 막 하는데, 야, 말 잔치가 될 만큼. 제가 그걸 보면서 뭘 느낀 줄 아세요? 저렇게 복음과 상관없는 장길자라는 여자를 하나님을 모시고 사는 저 사람들도 복음과 전혀 상관없는데 사랑으로, 섬김으로, 봉사로, 이러니 복음과 상관없는데 거기에 완전 마음문 열고 할렐루야로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들 아시죠? 클레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전 세계 권투 챔피언이 됐어요. 그를 깰 사람이 없는 거예요. 올라갈 때 목표를 위해서, 성공을 위해서, 챔피언을 위해서 얼마나 노력하고 살았는지, 이 사람 먹는 것도 권투를 위해서, 자는 것도 권투를 위해서, 모든 것도 권투를 위해서. 그래서 챔피언이 되었어요. 챔피언이 되고 나서 찾아온 허무, 그 챔피언이 되고 나서 성공을 하고 나서 찾아왔던 이 공허함은 어떻게 말로 표현이 안 되는 거예요. 그렇게 이 사람 마음이 비어있을 때
누가 한 사람이 와서 그 클레어라는 사람의 마음을 다독거리고 위로하고 힘을 주고 얼마나 이 사람이 은혜를 받았는지 이름을 바꿨어요. 뭘로 바꿨지요? 무하마드 알리로. 나비처럼 날아서 벌처럼 쏜다. 그 비어있는 마음에 누가? 무슬림이. 여러분들 주변에 성공 하나 때문에 모든 것을 올인해 사는 사람들 많잖아요. 그 사람이 성공 하나만 보고 가면 성공할 줄 아닙니까? 또 성공했다고 해서 성공이 성공이라고 생각되십니까? 비어있는 마음, 험한 마음에 무엇이, 어떤 것이, 누가 요거만 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성령으로 사는 사람들은 문제를 만난 사람들에게 대하여 대하는 태도가 달라야 된다. 그러면서 분명히 경고를 합니다. 너 자신을 살펴봐봐. 너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라. 다른 사람의 실패 앞에서 가장 빠르게 빠지는 죄가 뭐냐면 영적인 교만이에요. 내 그럴 줄 알았어. 쌤통이야. 성령의 사람들은 언제나 일어난 일들 통하여 자기 자신을 돌아보는 사람입니다. 왜요? 그 무너짐을, 그 죄가 보게 하시고 알게 하신 이유는 나를 점검하고 그에게 비밀은덕이 되어주라고. 그게 하나님의 법칙입니다. 자, 시간 관계에서 오늘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